예, 반면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히스기야 왕은 좀 네. 달라요. 히스기야 왕의 업적을 보면은 그 아하스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거든요. 네. 아하스가 다스릴 때는 정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예요. 네. 반면에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 때는 음. 아버지가 그냥 내팽개쳐놨던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네.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을 다 제거하고 맞아요. 또 우상을 다 깨뜨리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남유다에 새롭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자 맞아요. 하는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의 운동을 종교 개혁을 했던 일으켰던 거죠. 맞아요. 그런 대표적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히스기야 왕이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긴 왕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서 한번 읽어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는 정치적으로는 가장 남유다가 힘든 시기 중에 하나였어요. 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아수르죠. 네. 우리가 요즘 역사책에 보면 아시리아라는 네네. 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네.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게 BC 722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수르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남유다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침략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그 거대한 제국인 아수르 제국에 비해서 남유다는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연약한 그런 나라였죠. 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침략해 왔을 때 정말 이때 남유다의 형편이 어떠했겠어요? 네. 거의 쉽게 말하면 풍전등화와 같은 네.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했던 때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였어요. 네. 정치적으로는 암흑 시기였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네. 경제적으로도 그랬겠네요. 정말 어려운 맞아요. 때였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히스기야 왕 때는 정말 중요한 때였어요. 여러분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해 왔을 때 네.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해 들어와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네. 히스기야 왕을 모욕하고 이렇게 네. 했을 때 이때 히스기야 왕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혹시 네. 아시나요? 히스기야 왕은 이때 이사야 선지자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네. 무슨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가장 먼저 한 게 이사야 선지자한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이것으로서 끝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하들을 이끌고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수르에 대해서 막 의로운 분노를 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보시기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왕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도 똑같이 왕을 닮아가게 되는데 예, 맞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치적으로는 뭐 유명한 것이 없고 예. 또 경제적으로도 그 당시에 상당히 힘든 시기이긴 예, 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었고 하나님 편에 바로 서고자 했었던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혁을 일으켰던 거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성경을 보게 되니까 히스기야의 이와 같은 어떤 정치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목사님.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열왕기서에도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네. 있고요. 또 선지서에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 사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서 네. 죽게 되었는데 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벽을 벽을 보고 보고 기도했죠.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네. 하나님께 기도하죠. 네. 이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받으시고 네. 그 생명을 15년이나 네. 연장시켜주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네. 히스기야 왕은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왕이었어요. 세상에서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실 예. 때는 인정할 만한 거죠. 예. 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치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미약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히스기야 왕은 정말 둘도 없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네요, 목사님. 그래서 네.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네. 다윗 왕과 같이. 어? 다윗은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맞아요. 기준이었죠. 기준이죠. 네. 기준인데 그 다윗 왕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네. 행하였다. 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인정이죠. 그렇죠. 왕들이 최고의 있어서. 인정이에요.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 또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아 그렇겠네요. 나가야 된다는 거죠. 현 시대에서 이와 같은 적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오늘날 세상을 보면은 혹은 또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 세상 역사는 어떤 위대한 왕들이나 네. 황제나 또 오늘날은 뭐 미국이나 미국의 대통령이나 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 역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여로보암 2세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인정할지 몰라요. 정치 경제적으로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사람들이 칭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과연 그럴까요? 세상에 보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보는 기준이 전혀 다른 거죠. 예. 네. 사실 우리는 땅의 것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땅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세상적인 업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가운데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하는 자인지 이것을 보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볼 때 뭐 큰 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번의 헌금을 통해서 엄청난 업적을 만들어낸다면 이런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이 없을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눈물로 기도한 그 한 사람을 더 인정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목사님.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는데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끌어난 트럼프 대통령 같은 네네. 사람, 또 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같은 사람, 네. 이런 사람을 중요하게 여길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저 힘든 곳에 가서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맞아요. 이름 없는 선교사 한 분, 네, 맞아요. 이름 없는 목회자 한 분, 이름 없는 성도들 한 사람, 맞아요. 이 사람들을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나 푸틴 대통령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더 높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예. 하나님께서 보실 땐 다른 거죠. 그렇죠. 제가 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요.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책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 텍사스 쪽에 살고 있는 어떤 미국 할머니셨어요. 근데 예, 예. 이분은 그냥 왜소하신 분이고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대단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은 어떤 삶을 사셨냐면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예.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 되면 가족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그때부터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분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는데 주로 이제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하셨냐면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했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가서 거기서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지역에 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이제 반복적으로 해나가게 되었었는데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하워드 엄마, 이스라엘의 어머니 이렇게 예. 불렀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잘 모를지라도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너무나 귀할 것 네. 같아요, 목사님. 너무나 귀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기고 뭐 많은 명예를 얻고 부를 소유하고 대기업을 경영하고 네. 이런 사람들 물론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실 때도 그렇게 평가를 할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맞아요. 헌신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네. 섬기는 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네. 확장해 나가는 네. 그런 역사를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 우리가 잠깐 하는 기도, 우리가 잠깐 하는 봉사, 청소, 헌신, 전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훨씬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업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영적인 일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도 최강신 목사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나누시고자 하는 주요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죠. 근데 그것이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사가는 자신이 강조하는 부분을 쓰기 마련인데 그렇게 볼 때 성경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고 하나님이 바로 저자가 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세상에서 강조하는 부분과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업적을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정말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보신다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로 위대한 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가치를 두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저희가 인사를 드리고 다음에 다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